저는 오랫동안 성령 충만한 크리스천이라면 뭔가 특별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방언을 하거나 예언을 하거나 기도할 때 눈물이 쏟아지거나. 그래서 저도 그런 경험을 하려고 새벽 기도회에서 밤새 울부짖기도 하고 금식하며 하나님을 구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을 읽다가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의 성령 충만함은 특별한 은사가 아니라 매일의 습관에서 드러났다는 것입니다. 교회에 다니는 것과 성령 충만한 것은 완전히 다릅니다. 매주 예배에 참석하고 헌금을 내고 봉사를 해도 여전히 영적으로 메마른 분들이 많습니다. 반대로 조용히 자기 자리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놀라운 평안과 능력을 경험하는 분들도 있죠. 오늘 영상에서 성령 충만한 크리스천들이 매일 실천하는 7가지 습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특별한 재능이나 은사가 아닙니다. 누구나 오늘부터 시작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솔직하게 몇 개나 하고 계신지 체크해 보시고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오늘부터 하나씩 시작해 보세요. 시작하기 전에 아멘 댓글 한번 남겨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로 이 축복의 통로에 동참해 주세요. 하나님의 지혜가 여러분의 삶에 더 풍성하게 임할 거예요. 첫 번째, 매일 아침 하나님과 대화로 시작합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에서 예수님의 습관이 나옵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예수님도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아버지와 대화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분도 이렇게 하셨는데 우리는 어떨까요? 오늘 많은 크리스천들이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핸드폰을 봅니다. 카카오톡 확인하고 뉴스 보고 인스타그램 스크롤하다가 어느새 시간이 훌쩍 지나버리죠. 그러고 나서 허겁지겁 출근 준비를 하면서 하나님은 까맣게 잊어버립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한 크리스천들은 다릅니다. 눈을 뜨는 순간 가장 먼저 하나님께 마음을 향합니다. 거창한 기도가 아니어도 됩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과 함께 걷겠습니다. 제 입술을 지켜주세요. 만나는 사람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전하게 해주세요. 이 짧은 대화만으로도 하루의 방향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시편 5편 3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아침에 하나님께 마음을 올려드리면 하루 종일 그분의 임재를 의식하며 살게 됩니다. 두 번째, 말씀을 읽을 뿐 아니라 묵상합니다. 여호수아 1장 8절에서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주신 성공 비결이 나옵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하리다. 여기서 핵심은 묵상입니다. 읽는 것과 묵상하는 것은 다릅니다. 저도 예전에는 성경 읽기표에 체크하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오늘 할당량 읽었다 끝. 그런데 솔직히 뭘 읽었는지 기억도 안 나고 제 삶에 아무 변화도 없었습니다. 묵상은 하나님의 말씀을 천천히 씹어서 소화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나에게 무슨 의미인가?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내 삶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 이렇게 질문하면서 말씀을 깊이 생각하는 것이죠. 성령 충만한 크리스천들은 성경을 정보로 읽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보내신 개인적인 편지로 읽습니다. 하루에 한 장을 읽더라도 그 안에서 오늘 나를 위한 메시지를 찾습니다. 시편 1편 2절에서 복 있는 사람의 특징을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즐거워하며 묵상한다는 것, 이것이 핵심입니다. 세 번째, 감사를 습관화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명령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범사에 모든 일에 감사하라. 좋은 일뿐 아니라 힘든 일에도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성령 충만한 크리스천들은 감사의 이유를 환경에서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 자체에서 찾습니다. 상황이 좋든 나쁘든 하나님은 여전히 선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힘든 상황에서도 주님, 이 상황 속에서도 감사합니다. 시련을 통해 저를 단련시키시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이죠. 저도 감사 노트를 쓰기 시작하면서 삶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매일 밤 잠들기 전에 오늘 감사한 일 3가지를 적습니다. 처음에는 쓸 게 없는 것 같았는데 쓰다 보니 감사할 일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마신 따뜻한 커피, 출근길에 본 예쁜 하늘, 동료의 작은 배려. 감사는 후연입니다. 습관이 되면 삶의 모든 것이 은혜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네 번째, 성령의 인도에 순종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성령 충만한 크리스천의 가장 큰 특징은 성령의 음성에 민감하다는 것입니다. 마음에 느껴지는 감동, 내면의 작은 음성, 갑자기 떠오르는 생각. 이런 것들을 무시하지 않고 순종합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길을 가다가 갑자기 어떤 사람을 위해 기도하라는 마음이 듭니다. 보통은 그냥 지나치죠. 바쁘니까, 어색하니까. 그런데 성령 충만한 크리스천은 그 순간 멈추고 기도합니다. 누군가에게 연락하라는 마음이 들면 오랜만이라 어색해도 연락합니다. 헌금을 더 하라는 마음이 들면 계산하지 않고 순종합니다. 로마서 8장 14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고레고. 성령이 인도를 받는 것이 하나님 자녀의 증거입니다. 처음에는 이게 성령의 음성인지 내 생각인지 구분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순종을 연습하면 할수록 성령의 음성이 점점 더 선명해집니다. 작은 것에 순종하면 더 큰 것을 맡기십니다. 다섯 번째, 기도로 하루를 마무리합니다. 시편 4편 8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의 신이이다. 다윗은 잠들기 전에 하나님께 하루를 맡겼습니다. 그랬더니 평안히 눕고 잘 수 있었다는 것이죠. 많은 분들이 밤에 잠을 잘 못 주무십니다. 내일 걱정, 오늘의 후회,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이 머릿속을 맴돌기 때문입니다. 성령 충만한 크리스천들은 잠들기 전에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내려놓습니다. 오늘 하루 감사합니다. 제가 부족했던 부분 용서해 주세요. 내일은 주님께 맡깁니다. 이렇게 하루를 정리하면 마음이 가벼워지고 평안 속에 잠들 수 있습니다. 시편 63편 6절에서도 다윗은 말합니다. 내가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밤에 주를 묵상할 때 잠자리에서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 이것이 다윗의 습관이었습니다. 하루를 하나님과 시작하고 하나님과 끝내는 것, 이렇게 하면 24시간이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게 됩니다. 아침에만 기도하고 밤에는 넷플릭스 보다가 잠드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삶이죠. 여섯 번째, 공동체와 교제합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에서 이렇게 경고합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혼자 신앙생활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성경은 아니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공동체 안에서 잘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요즘 유튜브로 설교 듣고 혼자 큐티하면 되지 굳이 교회 왜 가냐고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한 크리스천들은 공동체의 중요성을 압니다. 함께 예배할 때 느껴지는 하나님의 임재가 다릅니다. 형제자매와 기도할 때 믿음이 자랍니다. 서로의 짐을 나눌 때 치유가 일어납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보세요.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서로 교제하고 함께 먹고 함께 기도했습니다. 이것이 성령 충만한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혼자만의 신앙은 쉽게 식습니다. 불씨도 함께 있어야 타오르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도 공동체 안에서 뜨거워집니다. 일곱 번째, 삶으로 복음을 전파합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성령 충만한 크리스천의 전도는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삶 자체가 복음입니다. 직장에서 정직하게 일하고 어려운 동료를 돕고 불평 대신 감사를 말하는 것, 가정에서 배우자를 존중하고 자녀에게 인내하고 부모님께 효도하는 것, 이웃에게 친절하고 약한 자를 돌보고 손해를 감수하면서도 정의로운 것, 이런 삶이 가장 강력한 전도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2절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우리의 선한 행실이 비방하는 자들까지 변화시킨다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크리스천은 굳이 전도하겠다고 말하지 않아도 사람들이 묻습니다. 왜 그렇게 평안해 보이세요? 어떻게 그런 상황에서 웃을 수 있어요? 그때 자연스럽게 예수님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진짜 전도입니다. 오늘 7가지 습관을 돌아봤습니다. 아침에 하나님과 대화로 시작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감사를 습관화하고, 성령의 인도에 순종하고, 기도로 하루를 마무리하고, 공동체와 교제하고, 삶으로 복음을 전파하는 것. 몇 개나 하고 계셨나요? 솔직히 7가지 다 완벽하게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저도 매일 실패합니다. 아침에 핸드폰부터 볼 때도 있고, 말씀 읽다가 졸기도 하고, 불평이 먼저 나올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완벽함이 아니라 방향입니다. 어제보다 오늘 조금 더 하나님 가까이 가려는 마음, 그것이 성령 충만한 삶의 시작입니다. 오늘부터 하나만 시작해보세요. 7가지 중에 가장 부족하다고 느껴지는 것 하나만. 아침 기도가 부족하다면 내일부터 5분만 먼저 기도해보세요. 감사가 부족하다면 오늘 밤부터 감사 3가지를 적어보세요. 작은 순종이 쌓이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오늘 말씀이 마음에 닿으셨다면 지금 바로 이 영상을 카카오톡으로 가족에게, 밴드로, 친구에게, 교회 단톡방의 성도들에게 전해주세요. 여러분이 누른 공유 버튼 하나로 누군가는 영적으로 메말랐던 신앙에 다시 불을 붙이게 되고, 누군가는 성령 충만한 삶을 향해 첫걸음을 내딛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맡겨진 하나님의 임무입니다. 작지만 결코 가볍지 않은 전도의 사명입니다. 남모 설교단에 서지 않아도, 멀리 가지 않아도 여러분은 지금 이 자리에서 주님의 동역자가 될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함은 먼 곳에 있지 않습니다. 오늘, 지금, 여기서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의 매일을 채우시고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길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